1665년에서 1666년 18개월여 동안 유럽을 덮쳤던 그 흑사병이 이제 영국까지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를 덮치게 되죠. 영국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북쪽은 스코틀랜드, 왼쪽에는 또 아이슬란드, 그리고 또 잉글랜드, 웨일즈라고 하는 그러한 4개 섬으로 이루어진 게 영국인데요. 이 영국 잉글랜드에 이 흑사병이 이제 덮치게 됩니다. 얼마나 흑사병이 무섭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기세가 이제 영국을 덮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시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런던 인구가 46만 명이었는데요. 그 46만 명 가운데에 거의 4분의 1이라고 해당하는 10만여 명이 흑사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집 문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 십자가와 함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문구가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감염된 그런 가정은 정부로부터 40일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를 당했습니다. 40일 동안. 전염병이 확산되자 우리 코로나19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때처럼 잉글랜드 북쪽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그 잉글랜드에서 북쪽 스코틀랜드로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그 국경을 폐쇄를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때도 각 나라에서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자국민들을 격리 조치하고 또 국가 간에도 국경을 폐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을 보면은 미국도 변방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와 국경을 폐쇄하고 그러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것처럼 지금 흑사병이 전염되는 이 상황에서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의 국경을 폐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65년 9월입니다. 그 흑사병이 잉글랜드의 이암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흑사병은요,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 생쥐나 혹은 벼룩 이런 것들에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그와 같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이 마을의 재단사에게 이암이라고 하는 그 마을 양복점을 운영해 나가는 그 마을의 재단사에게 옷감이 가득 들어있는 옷감 상자를 보냈어요. 재단사에게 택배로 보냈는데 하필 그 옷감 안에 흑사병에 전염되어 있는 벼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벼룩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 벼룩으로 인해서 흑사병에 가장 먼저 이 재단사가 감염이 돼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재단사가 먼저 죽고 연이어 그 마을에 이암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전염병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여기저기서 짐을 싸서 그 마을을 도망쳐야 된다고 도피를 하려고 이제 다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마을의 목회자였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목사가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을에서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북쪽의 도시들까지도 전염병이 퍼져서 수만 명이 우리들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우리 마을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우리 스스로를 격리합시다. 죽음의 사슬을 우리 선에서 끊어냅시다. 더 이상
이 전염병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을에서 이것을 끊어냅시다라고 목회자가 나서서 마을의 주민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는 싫다라고 도망가면은 끝인 것이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윌리엄 목회자의 말을 따라 스스로 마을 입구에다가 경계석을 세워놓고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대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1년 동안 폐쇄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마을 사람들은 커클렛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저 골짜기에 함께 모여서 서로 거리를 둔 채 하늘을 향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국 잉글랜드 이암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윌리엄이라고 하는 목사가 목회했던 그 교회 스테인리스 거기에 보면은 교회 창문에 저 목회자가 활동했던 당시 윌리엄 목회자의 저 그림이 그대로 스테인리스 글라스에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스스로 파 놓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행콕이라고 하는 여인은 8일 만에 남편과 그리고 아직 어린 6명의 그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묻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6명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묻는 일도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진행된 그 전염병은 14개월 동안 마을 주민 700명 가운데 26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근 30%가 죽어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흑사병은 더 이상 북쪽으로 퍼지지 않았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암 사람들의 그 영웅적인 이야기가 1973년도 더 로즈 오브 이암이라고 하는 이암의 장미들이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암의 장미들. 여러분, 이 이암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마지막 방패막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들의 희생을 통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이 흐르고 있었던 신앙의 힘, 사랑의 힘이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이죠. 누군가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행콕과 같이 남편과 6명의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묻어야만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에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희생적, 이런 섬김의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특별히 소금과 빛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냥 우리를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고 어디의 빛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존재 양식을 그냥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희한하게 변형이 되시죠.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천사처럼 변형이 되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그마치 1500년 전에 앞서간 모세와 예수님으로부터 자그마치 900년 전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곳이 천국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제가 섬기겠으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지만 예수님이 애들아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사역해야 할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변화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 내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은 절처럼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수도원처럼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깊은 영성을 쌓아서 세상으로 다시금 나아가기 위한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기도원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기도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기도원에서 영원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늘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단절된 그러한 잠시 잠깐의 시간일 뿐 그곳이 결코 신앙인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이겠죠. 음식에 꼭 들어가야 될 조미료가 바로 소금 아닙니까?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역할. 그 의미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요,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겠죠.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할 때에 이 소금이요, 화폐 가치로서 역할도 했다라는 그러한 또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 서로 물품을 주고받고 할 때 소금을 대신해서, 소금이 그렇게 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이아몬드나 혹은 오늘날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금덩어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나 그런 값비싼 금덩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무리 값이 나가는 그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거 없으면 우리 죽나요? 다이아몬드 없으면 죽나요? 금덩어리 없으면 죽나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저도 다이아몬드 없어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덩어리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나 보석처럼 귀중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바로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은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가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나 필요 없다라고, 당신 제발 좀 나가라고, 당신 필요 없다라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아무개 씨,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 사업장에서 당신이 없으면 이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발 좀 월급 더 줄 테니까 꼭 좀 우리 사업장에서 일해달라고.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나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칭찬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살맛 나는 세상,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나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점점 잃어버림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고 있지는 않는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안 좋은 곳곳에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들먹거려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맛다운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후에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다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온 누리를 비추는 세상의 태양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집 안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집안을 비추는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밖에서 그곳에 빛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집안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 밝히 비춰야 될 곳은 어둠에 짙게 깔린 거대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긴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집안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작은 빛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등불이나 촛불처럼 집안에서부터 어두운 한 구석을 비추기만 해도 세계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빛이 합해지면은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커다란 빛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큰 대형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어야만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 적게는 이 복산동 이 지역, 우리 이 마을 지역, 이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면은 교회 창문을 통해서 세상에 그 빛이 드러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편가르게 하고 파당짓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해주고, 아멘 좀 하소. 좀 반응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러한 작은 모습들로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섬김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가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마을로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저 울산 세종안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 성도들의 얼굴이 저렇게 천사처럼 밝으냐. 저 사람들 말하는 소리 좀 들어봐라. 저 힘든 상황 속에서,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들은 천사 같은 말을 하냐.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냐. 저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들을 쏟아내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만 오면은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 공동체,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품이구나. 내가 교회 오니까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겠고, 교회 오니까 내 상처받은 마음, 힘들었던 마음에 평안함을 덧입고 위로를 덧입고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충전하는 곳,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거구나. 교회 오는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맛. 교회 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안에서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이 빛이 교회 창문을 넘어서 이웃들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가 행해야 될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착한 행실, 그 답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엄청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잉글랜드의 그 이안 마을 사람들처럼 전염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을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저 아프리카, 어디 저 동남아, 그 멀리서 사랑을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도, 가까이 있는 교우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그건 아니죠. 어떤 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부터 살펴주는 것. 부부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당신은 말이야,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마음을 좀 알아달라. 마음. 원영 집사님, 서방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해봐라. 우리 교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 앞자리까지 오기로는 힘들어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가 평소에 왔던 고정 자리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개 성도님, 여기에 가까이, 여기에 좀 앉으십시오. 여기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앞자리로 가겠습니다.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셨어요. 어떤 거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양동이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먼지 묻은 그들의 그 발을 씻겨주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서로 가까이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돈을 많이 드리거나 어떤 값진 선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행동들, 그게 바로 내 집안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와 가족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처럼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원수가 집안의 식구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족들부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못 잡아먹어서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너무나 무관심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왔다 갔는지
자기 옆에 앉은 사람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갈구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내 얼굴 한 번도 봐주지도 않았어. 장로님들이 내 손도 만져주지도 않았어. 권사님들이 나를 쳐다봐주지도 않았어. 사랑을 하기보다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는 모습들,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하는 공동체임에도 도무지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점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식어가고 있으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끼리끼리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편먹게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도외시하고 그렇게 말로 비수를 꽂고 상처를 입히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러고도 나는 사랑하며 산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편협된 사랑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우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갑니까? 왜 세상에 빛이어야 되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안타깝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야 돼. 목사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돼.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 내가 법이야.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들은 이래야 되고, 혹은 또 권사들은 이래야 되고,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되고. 법이 내가 법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죠. 온통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욕망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차고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가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헌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큰 것들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커다란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섬김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우러름받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자리에서도 빛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소금이 맛을 잃고 등불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말 아래 숨겨놓은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의 의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냐?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우리는 집안에 행사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잘 빠지죠. 그러나 그들은 목숨 걸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11조,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11조 생활합니다.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남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모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작은 일상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나의 이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소금답습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누구인가,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교회의 성도였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집안을 비추는 작은 등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등불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밝게 빛을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줄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소소한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작은 일상에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고, 우리는 우리 가정부터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오늘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나가시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